따라합시다.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어라. 에휴, 목사님, 어떻게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듣습니까? 아니, 먹구름이 빽빽하게 밀려오면 와, 큰 비가 내리겠구나 그러겠는데, 아니 작은 구름 속에서 어떻게 큰 빗소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야죠. 할렐루야. 어떤 홍기가 꽉 찬 처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홍기가 꽉 찼습니다. 제발 좀 저한테 딱 맞는 신랑감 좀 보내주세요. 신랑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야, 내 하나님 앞에 신랑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이렇게 응답이 없구나. 그랬더니 친구가 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응답이 없는 까닭이 뭔지 아느냐? 그래, 뭔데? 원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기도를 싹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엄마의 사익감 좀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물론 유머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를 위한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때 응답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합심기도 같은 거 더불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도 응답이 빨리 일어납니다. 어쨌든 나 말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엘리야의 그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그건 처참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3개월 정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실 물도 없고 강물도 다 말라버리고 농사도 질 수 없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세상에 3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늘이 다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참 그것은 처절하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먼지만 자국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두 무릎 사이에 뭐를 묶고? 머리를 묶고. 한번 해보실래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조금 배가 좀 덜 나와서 좀 저만큼 정도만 배만 나와도 좀 저도 한 하루 정도 굶으면은 배가 홀쭉하면 탁 집어넣으면, 옛날에는 됐어요.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묶고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좀 배가 나오신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옛날에 지금보다 더 날씬했을 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지 5분 이상을 그렇게 하고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없었던 가운데서 빛이 생기잖아요. 땅에 초목이 나라 했더니 땅이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초목이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그랬더니 그 바다의 물고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캄캄하여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춰라 하니까는 달이 빛을 비추듯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니라. 믿음은 없어, 보이지 않아, 없어. 그러나 믿음은 내가 지금 없지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팍 불러내듯이, 기도도 하나님을 닮아서 기도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데 건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한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잖아요. 교영기 목사님이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서요,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5명이에요. 5명이라 봤자 자기들 식구들하고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5명이잖아요. 5명을 먹고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자기는 5명, 그 5명을 이제 놓고 기도할 때 이제 5명이었지만은 5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지금 자기 앞에는 5명밖에 없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5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50명이 모여있다 생각하고 50명 앞에서 설교한다 생각하고 50명을 보고 듣고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50명이 채워지더래요. 그냥 50명을 놓고 설교할 때 5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몇 명이 있다 이 앞에. 500명을 두고 500명 앞에 설교하듯이 500명 앞에 외치듯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50명이지만은 500명을 보고서는 500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500명이 채워지더래요. 그 다음에는 500명을 놓고 설교할 때 500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몇 명? 5,000명이 있다고 5,000명 앞에 설교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채워지더래요. 5,000명이 채워졌는데 5,000명 앞에서 자기는 설교한다 생각하고 몇 명? 5만 명이라고 생각하고서는
5만 명 앞에서 하듯이 5만 명을 보듯이 5만 명을 보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자,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거 없는 것에 대한 증거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래 여러분들, 이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막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막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만 안 아파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전혀 구름 한 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묶고 그냥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없는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간절히 응답을 구해요. 그래서 자기 사환을 갖다가 자기 종을, 야, 너 저기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징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저 갈매산 꼭대기 가서 비가 올지 안 올지 뭐가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원이 뛰어올라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중해 쪽으로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구름 한 점 없고 파란 하늘에 햇빛만 쨍쨍 내리친단 말이에요. 내려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전혀 비가 올 기색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햇빛만 쨍쨍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냐? 또다시 간절히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환을 또다시 너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아라.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구름 한 점 없고 햇빛만 쨍쨍. 또 내려와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라가라. 몇 번을? 7번을 갔다 올라가라. 그 7번째 사안이 막 헐떡거리면서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 구름 한 조각이 또 올라 있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저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또 있던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은요,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응답이 뭐냐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흠뻑 내리려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으로는 안 되죠. 뭐가 돼야 돼요?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빽빽하게 가리면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야지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비가 내릴까 말까 하는데, 이건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지중해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하나 달랑 떴다? 이거는 어쩌면 낙심이에요. 실망입니다. 좌절이에요. 에게게게 이게 뭐야? 이게 과연 기도 응답이야? 에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 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제 곧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래 여러분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에서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잠깐 후에는, 왕이시여,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후에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것이니 어서 먼저
빨리 이 산에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오면 마차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어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은 마차를 준비하고 어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조각,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덮어야 할 구름 외에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어쩌면 낙심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징조,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작은 징조에서 뭘 보느냐? 큰 비가 올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 징조를 봤으니 전혀 구름 한 적 없는 데서 조그마한 구름 한 적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작은 구름 조각에서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 작은 구름 조각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다. 이건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전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냥 이분은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에요.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병이 열 몇 가지요.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 부속병원이죠. 거기서 뭐 당뇨, 말기, 또 뭐 무슨 뭐 심장에 무슨 병, 또 무슨 병, 아휴, 그래가지고 뭐 500m, 아니 500m는커녕 뭐 100몇 m도 걷기가 힘들어요. 이분이 그렇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날까지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딱 얹었더니 머리가 찌릿하더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찌릿한 거, 찌릿.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정전기가 하더라도 찌릿하잖아요. 머리가 찌릿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머리가 찌릿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안수할 때 머리가 찌릿해지냐? 이건 뭔가 한 조각 구름 조각이 떠오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뭔가 이게 징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작은 구름 조각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듯이 이분은 정말 그 자기 몸에 뭔가 몸이 찌릿한 거, 그거 한 가지가, 아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이 몸이 찌릿해졌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 징조다. 그리고 더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호박을, 이만한 호박을 100m, 200m 걷기도 힘든 분이 하루는 호박을 머리에 이고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지고 왔어요. 자매님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이니까요.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아니 이거를 몸도 성치 않는 분이 왜 이걸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성치 않더니요, 제가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 제일 큰 호박이라고, 이 호박을 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빨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호박을 따가지고 온다고. 그 늙은 호박이 누런 걸, 이만한 걸 이 머리에 치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토요일이 되면은 교회 와서 청소를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저분이 바로 그 만일의 경우 애게게 이게 뭐야, 하나님 내 몸에 건강 달라고, 내 병든 몸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냥 몸 한번 찌릿한 것으로 끝났다?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작은 징조에서, 작은 구름 쪽에서 뭘 보는 거야?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 그분이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거를 무시해버렸다 그냥, 그렇다면은 아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징조를 통해서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모든 것이 통째로 다 떨어진 줄 아십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요. 작은 징조에서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으니 작은 구름 속에서, 작은 징조에서 우리는 큰 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였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피난을 갔다가 교회가 파괴되면 다시 와서 지을 것이냐, 이 두 물음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은 다 피난을 갔는데 내가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됩니까?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틀림없이 교회를 이대로 놔두고 있으면은 공산군들이 진입하면은 틀림없이 교회 불사질릴 거고 교회가 파괴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피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제비들이 기도하는 목사님 주변을 빙빙 돌더니 남쪽으로 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을 갖다 제비들이 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주변을 빙빙 돌더니 남쪽으로 내려가고 빙빙 돌더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환경의 징조다. 이분이 그렇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제비를 통하여 환경의 소리를 이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인정을 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인민군들이 덮쳐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대로 있었다가는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돌아와서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이분이 제가 청년 때 그 간증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징조에서 마치 엘리야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작은 징조, 그 작은 징조에서 이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빗소리를 듣습니까? 기도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인지 마귀가 주는 환경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온몸이 막 통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막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그리고 간절히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봐요. 반드시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돼요. 원래 저는 아주 자주 통증이 오는 거, 이건 아주 신경성이 있어서 그렇대요. 아니 그래도 지금 좀 괜찮으면 괜찮아질 줄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데, 이 양반은 조그만한 징조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이것 가지고 이거 저는 원래 그래요, 이것 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확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조그만 걸 던져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큰일을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 거기서 큰 빗소리를 듣고, 이것이 내 온몸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이 통증이 싹 물러가고 내 몸이 괜찮아지겠다라고 하는 징조로 알고 그 다음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묻으면 좀 어땠어요? 머리가 좀 개운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경험상은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머리가 개운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 그가 낫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제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쩔뚝거리면서 갑자기 뭐 허리가 안 돌아가고 목이 안 돌아가고, 그러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돌려보세요. 조금 돌아가요, 목사님, 조금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거가 안 되다가 이거가 되면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에서 큰 비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답과 거리가 뭐는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냥 쾅 하고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걸 던져줘요. 작은 걸 던져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치 다윗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늑대 같은 거지 꼬리를 살랑살랑 하고 덤벼요. 그리고 늑대가 입을 쫙 벌리니까 그냥 돌멩이를 탁 던졌더니 늑대가 탁 맞고 캐갱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만한 늑대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조그만 그거 하나님이 날 도와서 건졌으니 이 늑대에서도 나 건져준다고 막 나갔더니 그 늑대를 물리쳤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자가 와요. 사자가 왔을 때 그래 지난번 늑대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크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또 찢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곰이 온단 말이에요. 야 지난번 사자 늑대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날 지켜줬으니 저 곰의 저 날카로운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확 나갔더니 그냥 곰도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뭐? 골리앗이 왔잖아요. 골리앗. 국격장군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딱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덜덜덜 떨었지만 이 다윗이 뭐라 지난번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치울 때 늑대가 왔고 사자가 왔고 그 다음에 곰이 왔을 때 거기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의 칼과 창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주시리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엔 작은 걸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팍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던져주세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던져주시는. 근데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거 됐다고 해서 그거 무시해버리거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작은 구름 조각에서 뭘 들어야 돼요? 큰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야 이 징조가 있으니 이 다음에는 이제 큰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이전에 이 하늘을 크 떴고 3년 반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흡족히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 조각 같은 영감에서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자기에게 온 영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다 자기에게 감화가 온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작은 영감에서도 작은 감동에서도 큰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자꾸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이 이스라엘 천국에 걸쳐서 우상의 제단, 우상이 들어찼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나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우상을 갖다가 다 이제는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니 이제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피를 내려주실 것이다. 막 기도하고 비 온다는 영감을 가지고 기도한 그 영감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영감이 있지만 그 영감을 따라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영감이라니까 지금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거예요. 여기 화곡로 따라서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가양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화곡역 지나면 가양역이죠. 가양 되기 전에 그 가양역 옆에 가양사거리 옆에 성현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성현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 거기는 강서 지방이죠. 강서 지방. 여기 우리는 이제 양천 지방이고 그 성현교회 이영태 목사라고 뭐 우리 장로님들 알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왔을 거고 유자영 목사님하고 그때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태 목사님이 현 목사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교회를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진 줄 알아?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몇 년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이유 그 배경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15년 동안 교인들이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이가 3층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건물에서 이제 이 2층 건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15년 동안 전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강서지방에서 저길 갔대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을 했대요. 필리핀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느 한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태풍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이 한국에서 좀 이 교회 건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가 정도 드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한 4,500만 원 든다. 4,500만 원 정도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야 뭐 우리 교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한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성현교회에서 지원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딱 했더니 자, 돈 보낼 겁니다. 그때 내가 얼마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5천만 원이요 그러더래요. 정신 깜짝 노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 아니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통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쪽 교회에서는 5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500만 원으로 통역을 해버렸어. 또 500만 원이라 했더니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50명도 안 되는데 2층 건물 얻어가지고 지금 교회하는 데서 어떻게 이거 5천만 원을 해내느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막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영태 목사야, 그거 감당해라. 너 선교하는데 너 한번 힘 좀 써봐라. 온 교인들 한번 힘 좀 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마련해 주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팍 들어온 거야. 근데 그 감동을 무시하느냐, 이 감동을 내가 부여잡느냐. 그래, 내가 이 감동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러니까 며칠을 목사님이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걱정이 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았더니 이게 500만 원이 아니라 뭐 3천만 원인가 하여튼 엄청 많았어야 했던가 10배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지금 고민이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볼게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건축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작다 하더라도 필리핀에다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지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5천만 원이 딱 됐어. 5천만 원인가 4천 원만가 하여튼 보내줬어요. 딱 보내주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이제 갔대요. 봉헌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마쳤는데 하여튼 교인들은 다 돌아가고 교인들이 하여튼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는 좀 쉬었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2주인가 3주 휴가를 받아가지고 2주인가를 이제 이렇게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저기 공항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영태 목사야,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해줬으니,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 나도 네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주리라. 그 음성이 싹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기뻐할 일이 뭐겠어요?
아, 교회 부흥이지 뭐예요. 교회 부흥보다 목사가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오다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그 주일날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공항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 인도하려고 이제 다 이제 가가지고 강단에 이제 미리 가잖아요. 교인들 오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강단 앞에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다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예배 인도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자기가 떠날 때는 교인이 50명도 안 됐는데 250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쓰러져 보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 없는 두 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알고 봤더니 거기 어느 장로교회가 다른 데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교인들이 다른 데다 교회를 지고 이사를 갔는데 교인들이 우리는 안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와버렸어요? 성경교회로 다 와버리고 50명도 안 되던 교인이 갑자기 몇 명이 된 거예요? 25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250명 교인이 갑자기 돼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막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400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한 것이 오늘날 성령교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 목사, 내가 그때 그 영감을 무시해버렸더라며. 그때 나 선교사로 잘못 들었으니 나 안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온 그 영감을 무시하지 않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바람에 오늘날의 성령교회가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교회 잘 지었는지 몰라요. 크고 우리 교회보다 작지만은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작은 기도에서 우리 가운데 온 작은 영감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한 조각 구름 조각이 떠오르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요, 따라합시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작은 영감도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에 텔레비에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6.25 직후부터 저 머리에다가 동태를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김씨 아주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분이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당 하나를 내가 짓기 원합니다. 내가 내 단독으로 예배당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 그 꿈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11조를 하고 주일을 지키며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예배당 하나 짓게 하여 주세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동태를 이고 동태사려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시장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아줌마,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내가 모은 동전인데 오랫동안 내가 모은 동전이야.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동전 받고 나에게 동태 한 짝만 줄 수 없어. 나한테 동태 한 짝만 줄 수 없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동전 한 움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건 내가 오랫동안 모은 동전인데 이거 동전 받고 나한테 동치 한 짝만 줘.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는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오랫동안 평생 동안 모은 동전이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동전 주머니를 받고 동태 한 짝을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 이제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이 동전을 갖다 이렇게 방바닥에 탁 쏟아가지고 동전을 세는데 그 동전과 엽전이 가득한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엽전이. 예? 이상한 엽전이. 그 엽전도 상당히 많은데 이상한 엽전이 또 거기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김씨 아주머니가 그 엽전, 이상한 그 엽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야.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동전이 상당히 귀한 것 같은데, 이 엽전이 상당히 귀한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서울 올라가니까, 주일 지나고 내가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 올라가면 인사동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동에 가가지고 골동품 가게로 가셨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좀 감정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긴장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팔고 가세요. 이거 팔고 가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동태장수 집사님이, 목사님 뭐 팔 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오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주시겠어? 그랬더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당시 5만 원 정도면요, 5만 원 정도면 서울의 변두리 집 한 채 살 수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5만 원이면. 그런데 1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못 팝니다. 놀래가지고 나 못 팝니다 그랬대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팔으라고 그러니까 못 판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거 내 거 아니라 나 부탁받은 거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거 파세요. 이거 파세요. 그러니까 나 못 팝니다. 못 판다 그럴 때마다 돈이 올라가더니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래.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요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야. 그때 당시 100만 원 드릴게요. 못 팝니다. 200만 원 드릴게요. 못 팝니다. 300만 원 드릴게요. 한 번 팔지 않을 때마다 쭉쭉쭉쭉 100만 원씩 오는 게 나중에는 얼마에 팔았냐면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의 그 동전을,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래요. 600만 원에 이분이 팔았는데 그때 당시 땅 평당 300만 원짜리 땅이 있었을 때니까 300원짜리 땅 평당 300원. 그게 600만 원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김씨 아주머니, 동태장수 그 집사님한테 이제 갖다 주었더니 이 김씨 아주머니가 이야 이거 기도응답 받은 거다.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4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큰 교회가 4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딱 내놓고 600만 원에서 400만 원 떼어서 건축 헌금 들여서 얼마 남아요? 200만 원 남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다 쓸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500평 정도 되는 바닷가의 자갈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한 5,000평 되는 자갈밭이, 바닷가의 자갈밭이 그 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푸기 없는 못 쓰는 땅인데 그런 것이 기도할 때마다 몇 번을 그런 땅을 본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이웃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문서를 보여주면서 김씨 아주머니 이 땅 사두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그랬더니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봤더니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았던 땅이래요. 그게 아무 짝도 쓸모없는 그냥 자갈밭이야. 나무 한 그루도 없고 풀 한 푸기 없는 그냥 자갈밭인데 환상,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평에 300만 원이요? 아니 300원이요 그러더래요. 뭐 그 자갈밭이니까 싸잖아요. 한 평에 300원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5,000평을 땅을 150만 원 주고 5,000평을 샀대요. 평당 300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150만에 5,000평을 땅을 샀는데 아이고 이거 내 괜히 샀다. 농사도 못 짓고 땅콩 농사도 못하고 나무도 못 심고 이런 자갈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갈밭을 내가 왜 샀을까
괜히 샀다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지난 뒤에 한 며칠이 한 열흘이나 지났을까 검은색 양복을 딱 입은 신사 한 분이 딱 오더니 자가용을 딱 타고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머니 그 땅 파세요. 그래가지고 에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이 사람이 괜히 물어보는 거서 얼마나 줄 건데요 그랬더니 1,000만 원 드리죠. 너무 깜짝 놀라는 바람에 못 팔아요 그랬대요. 그냥 이분도 아니 15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준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안 팝니다라고 그러면서 문서를 갖다 장롱에다 쓱 그냥 놓아버렸대요. 그러고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시커먼 차를 타고서는 딱 오더니 몇 사람이 오더니 아주머니 그 땅 팔으세요. 아니 안 팔아요. 괜히 이 땅 사고 당일날 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왜 자꾸 팔라 그래. 1억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때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아니 안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2억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안 판다고 할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요? 1억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땅이 어느 땅인지를 제가. 그래도 끝까지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갔어요. 아유 내가 괜히 그랬나 팔걸.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일 거야. 장난일 거야. 사기꾼들이야. 장난일 거야. 어떻게 그런 자갈밭을 갖다 2억씩 3억씩 어떻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아유 그래도 내가 괜히 안 팔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새카만 자가용이 5대가 오더래요. 새카만 자가용이 5대가 오더니 전에 그 신사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회사에 그 땅이 꼭 필요한데 안 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사야 되겠습니다. 제발 그 땅 좀 파세요. 안 팝니다. 제발 좀 파세요. 안 팝니다. 10억 드릴게요. 이때 이 집사님이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땅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그럴까. 안 팝니다. 20억 드릴게요. 한 번 안 판다 그랬을 때 얼마씩 올라가요? 10억 단위씩 올라가기 시작. 그래도 결국 그 땅을 얼마에 팔았냐면요 29억에 150만 원에 산 땅이 얼마요? 29억. 자 그러면 그 땅이 도대체 어느 땅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저 울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현대 자동차가 있죠. 우리나라 선진화의 1등을 담당했던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조선이 쫙 들어있었잖아요. 정주영 씨가요 그 울산에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그 계획을 하고 그 해변가에 그 바다하고 연결되는 그쪽에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다 수백만 평이죠. 어마어마한 땅을 다 사고 그거를 안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땅이 지금 어느 땅이면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정문 있죠. 정문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근데 그 땅을 안 사면 그 5,000평인가 되는 그 땅을 안 사면 나머지 수백만 평이 다 이게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도 현대에서는 그 땅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가 들어서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얼마를 투자하든지 그 땅은 사야 된다. 세상에 그 땅을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막 들어서려고 할 때 그때 29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땅이. 자, 그러니 저도 텔레비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 29억을 받은 이 아주머니가 그 중에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이분이 통째로 그냥 울산에 그 큰 교회를 다 진 거죠. 그 돈으로 어디에 쓸까 하고 또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땅에 투자하라 하는 감동이 오더래요. 땅에 투자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울산의 태아 강변에 그 갈대밭 아무짝에도 없는 그 갈대밭 어마어마한 땅을 갖다 그 땅을 샀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 29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근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 땅이 그 도시 계획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돼가지고요. 이분이 수천억 재벌이 된 거예요. 울산에서. 남의 일이라고 이러면 그냥 하지 말고 아멘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울산에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분 김지사라고, 나도 김지사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텔레비에서 나와서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큰 빗소리를 듣자. 비록 동태를 이고 다니며 행상을 했지만 그 뜻이 제가 잘 되어서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분이 그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기다리게 합니다. 대개 모든 병은요, 머리 아픈 통증이 있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받다가 머리가 개운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온다면 그는 벌써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른 거라고요. 그걸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잠시 후에 온 몸을 구름으로 덮어서 큰 비를 쏟아 넣고 온몸을 뒤덮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개운하고 마음이 평안이 왔는데 아직까지 몸은 안 나았네. 그것은 작은 구름 조각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갑자기 팡팡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엔 작은 걸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 작은 걸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 잠시 후에는 큰 비가 쏟아진다. 거기서 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물과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세상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하나 떠오른 거예요. 이건 어쩌면 낙심이에요. 실망이에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온 하늘을 다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서 메꾸더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그 기도의 결과 작은 구름 조각이라니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구름 조각에서 뭐를 들었다고요? 엘리야가 직접 그러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엘리야의 고백이 그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잠시 후에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이 떠오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는 새까만 먹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촉촉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영적인 감동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징조도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것에서 큰 빗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